오늘은 에스더서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타이밍,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타이밍은 시간을 뜻하고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가 맞아야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허기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싼 값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라면도 감사한 일이지만, 등 따스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가 그에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지요. 우리가 피곤할 때는 그 순간 짧은 단잠의 10분, 20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된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작 밤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할 때는 그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기가 막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때를 때인 줄 알고 때를 기회인 줄 알아서 마침내 활용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요. 지금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는 때에도 누구보다도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새 이름은 배달업체가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요, 온라인 쇼핑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병행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사세를 확장시킬까 큰 고민을 했던 온라인 업체에서 지금은 대면이 쉽지 않고 대면을 자꾸 금지시키는 정부의 방책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걱정이 되니까 대면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음식점이 코앞에 있어도 가려고 하기보다는 배달을 시켜 먹으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비 올 때는 비 와서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더울 때는 더워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 환경이지만, 근데 놀라운 건 전혀 과거의 일상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서서히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된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고 있는 때에, 이런 때도 기업이 생존할 뿐만 아니라 호황을 누리는 기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말입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쩜 때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는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다 보면 센스나 눈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왜 그 말이 그때 나오냐고요. 요새는 무슨 흔하게 많이 들려주는 얘기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일들, 갑작스럽게 누가 내뱉는 얘기가 좌중을 싸늘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누군가가 지혜롭고 현명한 말 한마디가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많은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경직됐던 환경을 반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유머가 뭔지 아세요? 유머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썰렁해지지요. 누군가는 웃었던 얘기가 누군가가 그 말을 옮기게 되면서 오히려 웃기보다는 분위기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타이밍 말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언제 아버지한테 용돈을 달라고 얘기되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습득하게 돼요. 어느 때 얘기하면 엄마가 기분이 좋고, 어느 때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 용돈도 서슴없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피차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분이 나쁜 건 왜 그래요? 그 말은 틀린 것은 아닌데 그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상처가 돼요. 다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건 이 타이밍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미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에 이미도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여러 대를 거쳐서 살아가는 모르드게가 있고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페르시아 왕은 자기의 왕후였던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자기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가 왕후가 된 과정을 보면 모르드게가 딸처럼 돌봤으며 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마음의 변화에 400여 명의 여러 처녀들 가운데도 유독 그를 찍어 그를 사랑하여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확고하고 분명한 신앙의 의지가 또렷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금하셨던 아말렉과의 그 싸움,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반드시 전멸하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의 후손인 페르시아의 제2인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하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만은 왕의 명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바싹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는 마침내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고 자기한테 절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위만큼이나 요구사항이 생기고 위치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지죠. 그만하면 충분한 예의상 인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절을 하듯이 자기한테 절을 하길 원했는데 다른 신하와 달리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아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만 아말렉 후손인 그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미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이것은 지켜야 될 일로 여겼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당신은 절을 해야 된다, 왕이 내린 명령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왕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 일들을 고발했던 사람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었고 왕에게 충성된 사람으로 대궐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이 이유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왕이 내린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행할 수 없다는 게 목숨 건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이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따라 유대인마저도 전부 다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두 번의 전쟁을 아하수에로 왕이 치르게 되면서 크게 패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국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하만이 어마어마한 위치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은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이 1년의 수입의 3분의 2나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꺼이 그가 계획하여 모르드게를 죽이거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의 속셈을 쫓아 그저 왕이요, 왕이 이 어마어마한 127개도의 인도에서 구수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숱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왕의 뜻에 도전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을 주장하면서 통제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 모든 일들을 제게 전권을 위임해 주십시오.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집어넣는 그에게 자기의 가락지를 뽑아서 그의 손에 주고 그가 임의로 법을 만들어 왕이 내린 명령으로 반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제비를 뽑아 부르라고 하는 제비를 뽑는다는 일을 행해 그 당시가 1월인데 12월 달에 전부 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죽인다고 하는 명령을 왕의 어명을 찍어서 내렸으니 그때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유대인들은 죽여야 되고 그들의 재산은 전부 다 탈취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끔찍한 그런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그가 배옷을 입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법에 의해 성중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러했듯이 그도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아 그에게 옷을 갈아입도록 옷을 보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내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가서 에스더에게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너도 다를 바 없는 위험에 이르니 궁전 안에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지 말며 하나님이 왜 너를 이런 위급한 때에 왕으로서 왕에게 나아가 위급한 이 민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지근거리의 남다른 위치에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라.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너는 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는 왕의 법도에 의하면 나라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을 때 임의로 나가게 되었을 때는 그는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크나큰 범죄 일이 되고 또 하나는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른 적이 없으니 왕이 나에 관해서 마음이 소홀해진 게 분명한 이 형국에는 내가 왕에게 나설 방법도 없고 왕을 만난다고 해서 왕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왕이 도장을 찍으면 반포하면 법을 바꿀 수 없다는 이 페르시아의 전통적 그 법칙에 의해 임의도 반포된 것을 이미 내게 마음이 멀어 있는 왕이 내 말을 듣겠느냐?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법적으로도 이것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웠으니 너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건지겠으나 너는 이 일에 관해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 전가를 듣고 그렇다면 저를 위하여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다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식한 채 그가 기꺼이 왕 앞에 나아갔는지, 금식 중에 주님이 주는 확신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확신으로 인하여 금식을 끝내고 나갔는지는 모르나 3일째가 되었을 때 확신의 참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그가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왕 앞에 저 멀리서 나타나진 왕후에 대해 왕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금호를 내밀었고, 다가온 그에게는 스스로 자청하여 에스더가 뭐를 말하려고 참 주저스러운 중차대한 일에 먼저 왕이 네 소원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을 먼저 하지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오늘 밤 왕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총애하는 하만과 같이 오신다면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만을 불러 하만과 함께 그렇게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묻지요. 너는 도대체 오늘 밤 나한테 얘기한다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나 또 소원 얘기하지 않고, 죄송하지만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내일 밤에 잔치를 한 번 더 할 때 그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과 나만 왕후가 불렀다는 일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그런 중에도 궁궐을 출입하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싹 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왕도 왕후도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데 저렇게 하찮은 놈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생각에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던 그가 죽일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일들을 실행하여 그를 달 큰 장대를 세웠는데 50규빗은 거반 20여 메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목을 달 준비를 한 거예요. 어느 글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냐? 그것은 나무로 사람을 꼬치를 끼듯이 끼워서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십자가 얘기도 하고, 또 목을 단다, 이런 얘기도 해요. 확실한 것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인다는 것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 뜻을 거역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형벌을 가할 생각으로 장대를 세웠고, 궁궐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될 일로 여겨져서 급하게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며 그날 밤 장대를 달고 내일 일찍 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가 장대를 세우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돌아와 도대체 왕후는 내게 무슨 사연이 있어 법도를 어겨가면서라도 내게 서슴없이 다가왔고, 내가 물어도 또 이렇게 답을 미루는 것은 무슨 연유가 있다고 생각이 됐죠. 그날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궁궐 안에 있었던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했는데, 그 읽기를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뭘 대접했는지, 뭘 내가 그에게 관장을 내렸는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미도 5년의 시간이 지난 때인데, 그때 마침내 이런 일들에 관해서 왕은 이제라도
그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놀랍지요? 이제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유대인들이 말살 정책에 의해서 큰 위기를 만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된 거예요. 참 놀랍죠? 마침내 왕이 밤잠을 못 자고 동이토론 아침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것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닌지라 밖에 누가 있냐? 예, 하만이 왔다는 거예요. 하만은 밤새도록 그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장대를 세운 그 밤을 보내고 일찍이 소위 왕 앞에 나가서, 그러고는 이 사실을,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려고 일찍 나갔는데 왕은 모르드게를 내가 관직을 주거나 뭐 특별히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보상을 줄 생각으로 아침 일찍부터 사람을 찾았는데,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갖고 온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내가 이제라도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모르드게 일인 줄 모르고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왕이 건네는 얘기에 자기밖에 없겠다 싶어서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왕복을 입고 왕이 탄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누군가가 또 존귀 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존귀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접을 할 거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왕이 너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멋지게 흥분 속에서 기분 좋게 그 대목을 읽게 하지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자청하여 한 꼴이 됐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래도 징조가 이상해서 그의 아내를 비롯해 그와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이 일은 예산 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야, 오늘 왕후가 벌이는 잔치에 빨리 가야지. 그러니 아침 일찍이 나가서 모르드게 그렇게 씌우고 입히고 그리고 말에 태웠던 그가 하루 종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 여길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일이 불편하여 늦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찝찝한 처지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가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이 결코 그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마음도 불편한 차에 그럴 때 왕이 보낸 자, 왕이 지금 빨리 가시잡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서둘러 왕후가 얘기했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7장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는 민족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왕이 그토록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하는 그 왕에게 왕이 사랑하고 왕이 걱정하는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지혜롭죠. 왕이 정말 저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정말 왕의 은혜를 입었으면 제 소청대로 내 생명을 제게 주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 요구대로 제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린다면 노비로서의 값이라도 왕이 손에 쥐겠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왕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5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흥분 속에서 외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주겠다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넸던 왕이 갑자기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그 분노에 가득 찬 감정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죠. 대부분 역사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상당히 충동적이고 상당히 성격이 포악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성격이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고 그러는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에스더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푸는 자가 누구냐?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그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바싹 오그라집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될지에 관해서 잠시 궁궐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스러운 에스더의 얘기에 분노할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제2인자로 여겼던 하만이 그 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분노 속에서도 잠시 멈축거리는 모습이, 멈칫한 모습이 그에게 일어났을 거예요. 분노하면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7절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이미 그는 자기가 저렇게 왕을 누구보다 지근거리에 있어서 왕을 아는 사람으로 왕이 저런 분노라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자 그가 에스더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의 의자는 일반 의자이기보다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많은 영화들처럼 누워 있어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듯이 그렇게 앉아서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옆으로 말이죠. 기대서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엎드렸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대화가 오갈 때는 에스더는 왕 앞에 충분한 예의를 갖췄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보여줄 수 있었고 왕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의 간절함이 보여지는 그의 행동과 표현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누구냐라고 분노 속에 묻는 그에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왕은 분노 속에서 정원으로 나갔고 에스더는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걸터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싹 엎드렸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지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자기의 생명이 왕후인 에스더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목숨을 구걸하면서 엎드려졌는데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하만은 에스더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으니 그가 매달리는 과정의 그 모습은 이미도 분노 속에 있는 그 왕의 눈에는 마치 왕후를 어찌하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뭔가 좀 삭힐 마음으로 이성을 갖고 판단하려고 했는지도 모를 그 왕이 그 모습을 보자 다시 이전보다 더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왕후까지도 강간하려고 하느냐? 이 말에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만의 얼굴을 쌌다는 말은 그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 이렇게 씌우는데 그 씌우는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떤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같은 죄인은 이 땅에 빛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해요. 그래서 그에게 얼굴을 쌌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끌고 나가요. 그러자 오늘 본문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이 사람은 이미 1장에 있는 7 내시 중에 한 사람이고 벌써 내시라면 누구보다 눈치가 빠른 사람으로 이 일에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찌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얘기해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그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50규빗 되는 약 20여 메타 되는 장대를, 나무를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더 화가 나지요. 이놈 봐라, 이놈이 내가 가락지를 뽑아서 그에게 줬더니 이놈이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짓을 계획하고 있었구나. 그를 신임하여 그에게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명목 아래 또 나라를 위하는 듯한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집어넣겠다는 그에게 신임하여 이 모든 일을 맡겼더니 이놈이 이런 못된 짓을 해? 왕이 이르되 그 나무에 그 하만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10절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타이밍 얘기를 합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숨겨진 죄들은 드러나고 감춘 것들은 알려지게 되고 나타나지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그때는 행함대로 갚아주지요. 하만은 마침내 그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든 일이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걸 망각한 채 오만과 교만함으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거들먹거리는 모습 속에서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업자득, 자승자박, 사필기정, 사물범정, 이런 얘기도 해요. 모든 것은 다 정의롭게 결과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입니다. 놀랍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장대, 자기가 달립니다. 누군가를 묻으려고 했던 무덤을 자기가 묻히게 될 줄 몰랐지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는 누구도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지금은 가깝습니다. 시편 34편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잠언서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래요. 스스로 얽혀지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음흉하고 그 여러분 부끄러운 은밀한 중에 행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도록 만드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그날은 지금 다가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울지 모릅니다. 심판의 때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에게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악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합니다. 영벌에 처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도록 만듭니다. 잠언서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켜줘 결국은 그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면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지요. 이 땅에 그들이 악한 이들이 득세한 듯 보여지지만 반드시 곧 심판의 날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누가 놓쳤습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를 보니까 살았을 때 깨닫지 못한 그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깨달은 거예요. 내 형제들은 이런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지금도 호의호식에 지금도 거들먹거리고 개판을 치고 돈짓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저 나사로가 살아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아브라함은 요청을 거절해요. 이 땅에서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쫓아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그 인간은 방법이 없다. 기회를 놓쳤어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심판이 있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신 천국이 있음을 믿어? 가봐야 알지. 이건 100% 지옥갈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왜 그렇게 이 세상에는 편법도 많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더럽고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이 있고 정의를 외치되 결코 정의롭지 않고 평등을 외치되 결코 불평등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무슨 가치가 있을까?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훗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믿음으로 산 그의 행적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아낌없이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세상이 이렇지만은 않아요. 불의가 득세한 듯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미래예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에겐 내일이 있을까? 이런 형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일을 떨쳐버리고 환한 미소와 중심의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를. 그것을 이미도 지옥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타이밍을 놓친 거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책망을. 이 사람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으로. 두 번째, 여러분, 마침내 하만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비참하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모르드게를 대신하여 자신이 세운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주님이 그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를 모르고 좀 전까지 먹고 마시고 즐겼죠.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여 왕후의 요청에 의해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다고 개폼 잡고 거들먹거렸죠. 잔치의 식사가 자기의 마지막 식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하는데 털컥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남들처럼 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심판의 때를 알기 때문이며 점점 그날은 가까워가고 있으며, 잘 들어보세요. 몸이 예전만 못하다 그런 것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운 거예요. 점점. 근데 문제는 뭐냐? 펄펄 뛰면서 정열이 있고 열정이 있었던 때는 몰라요. 두 번째, 타이밍은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지만 주님은 먼저 은혜의 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만에게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가 그렇고, 굽히지 않는 모습이 그러하고, 적어도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자기가 왕 앞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허락을 받으러 나갔는데 놀랍지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자신의 계획이 허물어지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왕에게 그렇게 요청했던 대로 왕의 명령을 따라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웠다. 그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왕이 이렇게 존귀 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한다고
하루 종일 외치고 다니는 그걸 보면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도 분노하여 그놈은 죽일 놈으로서 그는 죽을 사람으로 합당하다 여겨져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전에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충분히 깨달을 만큼 기회를, 충분히 들을 만큼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알게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심판이 엄한 거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해서 그래요. 심판이 더 그에게 엄중한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자비를 짓밟아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차버렸어요. 비난하며 차버려요. 참으로 슬프고 불행하지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심판의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요. 근데 이 타이밍을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에 가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왜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비참해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회개 안 해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가 차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 회개하면 새롭게 돼요. 회개 안 해요. 요새 세상에 가장 여러분 많이 떠도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뻔뻔함 아니에요? 뻔뻔함. 이제라도 회개하면 살아요. 뻔뻔한 거예요. 똥꼬집이에요. 순간에 체면과 채통을 따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주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그렇게 외면한 인생이라 주님이 엄하게 다릅니다. 엄하게. 이미도 그가 행한 일 때문에라도 그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기회를 줬는데 기회마저도 짓밟아버리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 욥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저주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짓이 되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것은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유튜브를 찾겠다고 여러분 쉽지 않아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해서라도 유튜브를 듣는 거 여러분 좀 버겁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양한 방법을.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거절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은혜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때 되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지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요. 이 땅에서는 때가 되면 밥 퍼먹을 때는 기꺼이 꼭 퍼먹어야 된다고 악을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나는 하고 싶은 것은 해야 된다 과시하듯 거짓거리 하지만,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 그가 그토록 타이밍에 관해 누구보다도 예민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지경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계속 지금 이 말에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이 말이 계속 들려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에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에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돼도 계속 그 말은 나에게 허용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은 회개는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음이 심판이에요. 지금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이 심판이라니까.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피차 간의 관계도 풀어야 된다는 얘기. 기도하려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기도할 목적으로 합방하지 않고 방을 떠난다는 얘기도, 내가 기도하되 그 기도의 응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부부가 이런 충분한 대화가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불편한 감정은 빨리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빨리 털어버리세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쫓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뭘까요? 순종의 때예요. 순종의 때. 여러분, 이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분별만 하니까 말만 많고요. 분별하지 않은 채 여러분 앞장만 서고 뛰어다니니까 여러분 애는 썼어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죠. 에스더에게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궁중 예법으로 왕의 허락 없이 나갈 수 없을 때도 이렇게 중차된 일에 뒤로 미룰 수 없으니 나도 그러하지만 민족에 관해서, 그래서 마침내 왕 앞에 죽음은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가요. 하나님이 그 왕이 기꺼이 그에게 허락해 주지요. 다가오는 걸 허락했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여 너는 내게 뭘 원하느냐? 소원을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지만 그는 오늘 밤 제가 잔치를 벌이는데 와주십시오 그래요. 또 왕이 물었어요. 너는 내게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게. 여러분, 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말이요 3번을 해요. 왕이 5장 3절, 5장 6절, 7장 2절에 잔치를 벌이는 2번, 그리고 법도를 어겨서 다가왔던 그에게 했던 얘기 3번을 얘기해요.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해서 그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아니에요. 저기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3일째가 돼서도 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게. 그동안 용기 있게 나갔던 그가 왜 이렇게 왕이 주는 기회에도 그는 선뜻 자기와 민족이 이렇게 학살당하고 멸절당할 수 있는 처지에
살려달라고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그는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겠다고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여러분, 순종도 타이밍이 있어요. 순종도 다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난 사실 그랬는데.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하지. 아이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다가 그러고는 충분히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냥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느껴지거나 깨달아지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겠어요? 같이 그 영화를 보자고 참석했던 사람이 그 영화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같겠어요? 누군가는 전체 줄거리 때문에 야, 그런데 이게 좀 줄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시원치 않은 줄거리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없이 많은 CG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미지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장면에, 그리고 무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빼어난 연기력이 있는 유명인을 세워서 만든 영화에 그냥 그때 장면이 멋있었더라, 그때 장면 멋있다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줄거리가 탄탄하지 않고 줄거리가 시원치 않다고 영화를 혹평할 수도 있어요. 그 영화 재밌겠다 그러고 참석하여 영화를 본 사람이요, 그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했던 사람이 그 말씀에 같은 감동과 느낌이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참석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여 무릎 꿇은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자기가 부끄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들은 은혜 받았는데 네가 은혜 못 받았으면 입을 닫고 부끄럽게 느끼고, 은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난 짓이냔 말이에요. 은혜 받겠다고 참석한 자리에서 이것처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있고, 때로는 사모하는 마음 따라서 멀리서 그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실시간 예배를 동참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갈망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주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에스더는 순종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꺼이 용기 있는 모습과 함께 지혜로운 행동을 해요. 3번씩이나 반복한 왕의 얘기가 어느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은 뭐예요? 왕은 그만큼 권위적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만 하면 들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건 최신의 문제죠. 신하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 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에스더는 느꼈어요. 그가 정말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기회를 따라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놈이 누구냐? 이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거부하지 않아요. 순종이라는 말을 다 동의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때가 문제예요. 타이밍이 문제예요.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저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목사님 생각보다요 더 끝내주게 순종하고 싶어요. 곧다고 하는 얘기들 100% 가짜들입니다.
네가 진짜 순종하고 싶으면 훗날 앞으로 더 좋은 여건에 더 풍요로우면 더 건강하면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의 훗날 하겠다는 대단한 일보다 지금 그 형편에 적은 그 일을 해. 그게 순종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이란 말은 다 달게 받고 좋게 여기지만 뭐가 문제예요? 타이밍이 문제예요. 타이밍. 과거에 순종했다 그따고 헛소리하면 안 되고, 앞으로 내가 그럴 마음이에요 그따고 핑계댈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고 네 목소리로 고백하고 주님이 지금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네가 왜 너는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순종의 일들은 과거만 얘기하고 앞으로만 얘기하냔 말이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아합 앞에 나가요. 갈멜산 산상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그가 하는 얘기예요. 둘러선 아합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라고. 여호수아도 그의 말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할 신을 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만을 택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어느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최고의 인기가 많을 때. 주님이 무능할 때가 아니에요. 육체가 다 허물어졌을 때 무슨 이제는 그만둘랍니다 헛소리하고 앉았네. 자기가 볼 때도 자기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만두면서 대단한 용단을 내린 것처럼 헛소리하고 앉았네. 엉터리 같은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싶으니까 각양의 자기 행동을 미화시켜서 착한 사람처럼 코스프레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처럼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인기가 많고 지지를 받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공감뭉치를 들고 온 사람들, 이미 있는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해도 좀 더 예수님의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검을 쓰면 검으로 망한다고 그러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가 됐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분 참 재능이 아까워. 그분 참 능력이 아까워. 참 그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까워. 그러는데 달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의 타이밍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왜 하필 넉넉히 않은 지금, 왜 하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지금,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때를 쫓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순종의 때를 예민하게 감각하고 주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며 자신을 살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며, 이제라도 더 아름다운 흔적을 위해 허락되어진 기회를 순종의 시간으로 드리고
헌신의 기회로 삼고 아름다운 흔적과 열매, 때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분노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히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 추하고 더러운 죄는 도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지혜가 있어 분별력이 있고 용기 있어 거룩한 용단에 아름다운 흔적과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아는 사람, 때를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기꺼이 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